아리랑은 지금 우리 5천만 국민이 자주 부르고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민요인데,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 속에는 우리 민족의 신화, 어떤 고향, 우리 민족이 어디를 거쳐서 흘러왔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모두 다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단순한 이게 어떤 하나의 노래가 아니고 이 속에는 모든 우리 민족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우선은 아리랑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해요. 아리랑은 첫 번째는 지명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지명 이름인데, 그 아리라는 지명이고 랑은 령자, 고개 령자입니다. 고개 령을 랑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 그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바로 아리랑 고개가 고개 이름입니다. 아리랑이란 말은 아리랑 고개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옛날에는 어떠한 지명을 이루면 반드시 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신이나 그 도시를 창조한 신이나 어떤 조상의 이름을 반드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리에는 그 신의 이름도 있고 지명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리라는 신이 누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리라는 지명이 어딘지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신과 지금 이 신을 떠나보내는 노래예요. 신을 떠나보내서 모든 국민이 그 신왕에 대해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나를 보내지 말고. 이 님이란 말은 단순하게 그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그 애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애인을 뜻할 수도 있지만 애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님은 자기 조상님을 말합니다. 조상님, 최고 신을 말해요. 자기 조상신. 그런데 이 아리라는 신이 누구인지 그 신을 먼저 찾아야 해요. 그래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한문을 보면은, 한문 원형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 원형은 갑골문과 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갑골문과 금문은 같은 글자예요. 단지 갑골문은 그 소우 견갑골이라든지 거북이 등에다 새겨놓은 문자를 갑골문이라고 그러고, 금문이라는 거는 청동 제기, 청동 그릇 같은 데다가 새겨놓은 문자를 금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금문과 갑골문은 왜 형태가 약간씩 다르냐? 그러면 갑골문은 뼈에다가 끌 같은 걸로 새겼단 말이에요. 새기다 보니까 둥근 원을 파지 못해요. 곡선을.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삐져나가게. 갑골문이 이렇게 생겼고, 금문은 이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물을 뜬 거예요, 금문은. 그래서 금문과 다른데, 예를 들면 날일자를, 태양을 나타내는 글자는 금문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태양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 태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게 세 글자예요. 세 글자로 변했다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태양을 나타내는 글자. 그런데 이게 태양이냐, 과연? 태양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태양을 절대 이렇게 안 그립니다. 근데 왜 이게 태양이냐? 태양 아니에요. 자, 요게 금문신고라는 낙빈이가 쓴 책인데, 낙빈 선생이 쓴 책인데, 요 모양이 머리 보면 태양이에요. 자, 요 태양은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지금요. 요게 태양이에요, 요게. 이
이 태양으로 그려진 이 신을 사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기라고 있는데 이 기라는 신이 누구냐 하면은 발이에요. 발. 한발이에요. 한발. 이 기라는 신이. 지금 치우와 황제 헌원과 전쟁을 할 때 황제 헌원의 편에 들어가지고 황제 헌원을 도와서 치우를 이기게 하는 신이에요. 이 여신이 바로 뭐냐면 한발이라는 신인데 이 여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을 말려버립니다. 가뭄물 신이에요. 모든 물을 다 말려버려갖고 치우는 물의 신이에요. 치우는 비를 내리고 오게 하는 신이고 그 치우가 비를 막 뿌려가지고 홍수를 뿌려가지고 엎지려고 하자 이 한발이라는 여신이 나타나고 모든 물을 다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치우의 같은 동료인 그 과보라는 신이 목이 말라서 다 죽어요. 갈증으로. 그래서 바로 이 여신이 한발이라는 기라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태양이 아니라는 글자예요. 그럼 이 글자는 뭐냐? 이 글자는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자 지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쭉 있는데 지구에서 실제로 관찰을 하면은 태양 여기 수성과 금성이 있습니다. 수성과 금성이 네 행성이에요. 자, 지구 안쪽에 있는 행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 앞쪽으로 수성과 금성이 지나갈 때 금성이 박혀 있는 꼴입니다, 이게. 이게 금성을 그린 거예요, 그림성. 이게 태양이 아니에요. 금성을 그린 겁니다. 자, 금성이 누구냐면은 비너스예요. 그래서 금성의 신이. 자, 우리가 그러면 신라의 수도가 어디였냐? 신라의 수도가 금성이었습니다, 옛날에. 자, 이 비너스 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이야기는 신라와 가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라라는 나라와 가야와 관련되어 있어요.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북쪽에는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나타나요. 북쪽에는. 한반도 남쪽에만 있습니다. 아리랑.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냐. 전라남도, 경상남도 해안가 지방에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막 몰려 있어요. 왜? 거기가 원래 가야와 신라가 정착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야와 신라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어요. 금성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신과. 근데 이 신을 옛날에 태양이라고 읽었어요. 이 신을 사실은 태양신이 아닌데 태양이라고 읽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혹성들을 전부 다 태양이라고 불렀거든요. 예를 들면 토성도 뭐 검은 태양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혹성들을 다 태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성과 관련된 신이라고요. 그래서 자, 이 알이라는 신인데 이거는 누가 보든지 알이에요. 그러죠? 알이 올챙이 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올챙이 알, 계란, 사람은 난자, 수정란 전부 다 이게 알의 형태예요. 이 신이 바로 알신이에요. 알신. 그런데 이 신이 바로 알신인데 이 신이 누구냐? 복희와 여호와라는 신 중에서 바로 여호와에 해당되는 신이에요. 이 신이, 알신이. 자, 복희는 누구에 해당되냐? 복희는 수성의 신이에요, 수성. 그래서 이 신들을 두 개의 달이라고 불렀어요. 두 개의 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복희와 여호와의 신들을 합해서 무슨 족이라 했나? 봉황새족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거를 봉이란 말은 아까 봉황새, 그러니까 대붕새죠. 자, 이 붕새,
대붕괴. 그 장자라는 책의 맨 첫 번째가 소요유라는 것인데, 소요유에서 보면은 큰 명이라는 바다에, 큰 북명이라는 바다에 큰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 등이 얼마나 넓은지 수만리가 되는데, 그 큰 물고기, 곤이라는 물고기가 변해서 대붕괴가 됩니다. 그러죠? 이 대붕괴가 변해서 하늘에 태풍을 타고 남쪽 구말리를 날아가요. 이 대붕괴가 날아가는데 남쪽 구말리로 날아가고 남명이라는 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그 명은 어떻게 쓰냐? 명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명은 밝은 바다 명이에요. 파래란 말이에요. 파래. 밝은 바다. 파래. 이 파래란 뜻이에요. 파래. 밝은 바다 명. 이 밝은 바다 명을 또 다시 뭐라고 읽느냐? 우리 명계라고 그러죠. 죽음 후 세계. 죽어서 가는 세계를 명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명계가 바로 우리에서 한반도를 뭐라고 불렀냐? 옛날에 하늘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이란 말이 하늘나라를 뜻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럴 때 한국 말은 하늘나라면, 한이란 말은 천신을 말하는 하느님. 그래서 하늘나라예요. 한국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죽어야지 하늘나라를 가는 거죠. 얘들이 신들만 살았었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죽어야지 신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사람들을 다 신으로 모셨거든요. 조상신이라고. 죽으면은. 그래서 원래 신들뿐만 아니라 죽으면 또다시 신이 되니까, 그래서 신들이 사는 곳. 그래서 한반도에가 고인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여기가 소도 지역이었거든. 신들이 사는 곳이었거든. 한반도가. 명계였어. 명계. 그거를 수메르 신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쿠르라고 그래요. 쿠르. 산스크리트어도 똑같죠. 쿠르라고 그러죠. 쿠르가 뭐냐면 지옥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쿠르가 코레입니다. 코레. 그래서 변해서 코리아가 된 거예요. 쿠르란 말이 변해서 코리아란 말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 치우, 우리 조상 치우라는 신이, 아까 이 신이 치우예요. 알신이. 이 치우라는 신의 이름이 서경에 뭐라고 하면 치우군호 구려라고 써졌어. 구려. 치우군호 구려. 요를 구려자를 뭐라고 했냐? 검을 여자인데 이게. 검을 여자인데 뭐라고 읽었냐면 구리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리가 된 거예요. 구리. 그래서 고치들이 세운 구리구. 그럼 고구리가 된 거예요. 고구려. 고구려라고 읽으면 안 되죠. 고구리라고 읽어야죠. 그럼 몽시들이 세웠다. 몽시들이 세운 구리구, 그러면 몽구리. 이게 몽골이에요, 몽골. 자, 전부 다 치우라는 신에. 치우라는 이 여신이에요, 여신. 아슈타르 여신. 자, 이 여신인데, 여신이 어디서 살았느냐? 자, 여신인데 옛날에는 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라라고 불렀어요. 라. 자, 우리가 뭐 보면은 이집트에서도 무슨 라라는 태양신 나오고 다 그런데 모든 신들의 이름이 라예요. 신을 라라고 불렀어요. 신을 라. 그래서 이 라라는 발음을 어떤 데서는 루라고 발음했어요. 루. 또는 루. 라 또는 루라고 발음을 했다고. 라라는 발음을. 신을 아까 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여기다가 라를 붙이면 뭐가 돼요?
알라예요. 이 신이 바로 알라예요. 알에다가 라를 붙이면 알라잖아요. 신을 전부 다 라라고 불렀으니까. 이 라라는 사람, 라라는 신은 왜 라라고 붙였느냐? 세계 곳곳에 라라의 이름이 들어갔든지 루 이름이 들어간 신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조상신들만 해도 루가 들어간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브루, 뭐 색부루, 음루, 전부 다 루예요. 루가 다 들어가고, 고구려에 게르부, 무슨 부, 말 때, 전부 다 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루를 몽고 발음으로 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 루를 몽고라만 발음하는데, 루라는 이름이 예를 들면은, 루라는 시인이 영국의 런던도 루라는 시인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론두니움, 루집, 그런 뜻에서 이제 런던이 됐는데, 거기도 루라는 시인이고, 예를 들면, 오물루스, 레무스, 거기도 전부 다 루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호루스 같은 경우도 루가 들어가고, 전부 다 루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루라고 발음하는 것도 있었고, 라라고도 발음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라를. 자, 그래서 우리 당군 이야기부터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당군이란 말은 수메르어는 상형문자니까 여기 딘이라는 글자예요. 딘. 자, 여기 기르라예요. 기르라는 글자예요. 자, 요거를 요 앞에다 붙입시다. 이게 딘기르예요. 딘기르가 뭐냐? 로켓 위에 캡슐이에요, 캡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이라고 불렀어, 신. 이 뜻은 뭐냐? 하늘에서 온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온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을 딘기르라고 불렀어요. 이 딘기르가 몽골 말로 탱구리예요, 탱구리. 전라도 방언으로 이게 단골입니다, 단골. 딘기르가 하늘에서 온 사람. 자, 단골이고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단군이에요, 단군. 단군, 단골, 단군 이 말이 딘기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사람. 그런데 함부로 신에게 함부로 하늘에서 온 사람, 저 양반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무례한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례한 용어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쓰지를 못했어요. 쓰지를 못하고 대신 이 말의 뜻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온 사람들을 그냥 똑같은 그 발음을 하되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빛나는 존재들. 자, 빛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빛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수메르가 지나고 수메르를 바빌로니아가 점령을 합니다. 그럼 바빌로니아 시대 때 아카드어를 쓰던 사람들이 이 아까 딘기르라는 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엘루라고 불렀어요. 자, 루가 나오죠? 엘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쓰는 사람, 성경은 무슨 말로 쓰냐면 아람어로 쓰여졌거든요. 아람어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가 BC 6세기경이에요. 6세기에서 7세기경에 쓰여졌어요, 성경이. 구약성서가 성경이 6세기인데. 아람어는 그 당시에 국제어예요. 국제적으로 통용했던 언어인데, 아람어에서 이게 뭐냐면, 힘으로 변해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신이 땅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요. 엘로힘이라는 신이. 근데 이게 뭐냐면 엘은 이게 바로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성명사예요. 엘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남성명사고 엘라는 여성명사예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여성명사. 임은 하늘에서 온 그 복수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남녀 합체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임을 써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사실은 남녀 합체, 하늘에서 온 남녀 합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신이 남녀 합체 신인데 마고가 우리 부도지에 보면 마고라는 신이 바로 남녀 합체 신이에요. 마고라는 신은 마라하고 그 하라라는 신이 합체돼 갖고 된 합체 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여행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게 마라라는 신과 하라라는 신이 이건 남성 신이에요. 하라는 이건 여성 신이에요. 서로 합해져 가지고 마라라는 그 마고라는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도지에는 뭐냐면 마고는 남녀 양성의 신이었는데 선처는 남자로 살고 후처는 여자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마고라는 신이 누구냐? 마고라는 신이 바로 치유예요. 이 알신이라고 마고라는 신이. 이 마고라는 신이 바로 알라라는 거죠. 알라. 자, 그런데 마고라는 신이 알라인데, 자, 여기에 알라란 말이에요. 자, 알라예요. 마고라는 신이 바로 알라인데, 이 신이, 자, 한국어로 쓰면 알라잖아요. 알라인데, BC 2000년경에 전 세계적으로 의문이 바뀌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의문이 바뀌는 현상이 있는데 아의 발음이 이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 전 세계적으로. 아 발음이 이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원래 예를 들면 아시타르라는 여신이 있는데 아시타르라는 여신이 이시타르로 바뀌어요. 이시타르로. 이름이. 여기 아 발음이 이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원래는 알라가 알리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알이라는 말이 바로 알라 신을 말하는 거예요. 알이라니. 알이랑, 그러면은, 알이 거기에 있는데, 알라 신이 세운 도시 이름이에요, 이게. 알이랑. 그러면 이 알라 신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한국말에. 한강을, 네? 한강이 이름이 뭐예요? 아리수 아니에요, 아리수. 한강 이름이 아리수예요. 우리 지금 저기 한강과 서해에서 한강으로 백길 만들 때 운하 팠잖아요. 그게 아라뱃길이에요. 아라뱃길. 아라란 말과 알이란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알라란 말과. 우리 신의 이름이에요. 알라신. 우리 조상신의 이름이에요. 그 알라신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옛날에. 그거를 찾아볼 거예요, 이제. 그거에 어디에서 살았냐. 이 알라신은 어떤 신이냐?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자, 우리 조선할 때, 이제, 이 선자라는 게, 물고기, 자, 물고기 여자에다가 양의 선자예요, 조선할 때 선자가. 이 물고기 선은 원래는 어떤 글자였냐면, 이게 곤이라는 글자였어요, 곤. 실사. 자, 곤이라는 신이 우임금의 아버지예요. 의임금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곤이라는 신.
권이라는 시인의 글자가 원래는 이렇게 썼다고요. 근데 이 권이라는 사람의 이 시인의 권이라는 시인의 우임금의 아버지가 권인데 이 권이라는 시인을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이 글자가 어떻게 됐냐면 자 날이 잘 물고기 태양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이게 노자예요. 너두날 노 이렇게 읽는데 사실은 너두날 노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한나라가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공자라든지 그 공자 시기부터 그걸 해석한 사람들이 이걸 너두날 노라고 바꾼 거예요. 사실은 이 신이 바로 조선이라는 신이에요. 이 신이 너두날 노라는 게 이 신이 물고기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태양신 이 신이 이 물고기 태양신이 뭐냐? 그 하늘에는 그 12개의 구역으로 나눠요. 하늘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12월 21일 또는 22일 이 날이 언제냐면 동지예요. 동지. 양력으로. 동지날이에요. 이 동짓날부터 하늘에 12개의 구역으로 나누는데 이 동짓날부터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 요 사이가 무슨 기간이냐 요거를 갖다가 염소자리라고 그래요. 염소자리. 염소자리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이 염소자리 시기인데 이 염소자리 시기에 이 염소자리 시기의 신의 이름,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 모양이 자, 머리는 양머리고 이 염소라는 건 산양을 말하는 거예요. 산 속에 사는 양이에요. 산양이에요. 머리는 양이고 밑에는 물고기예요. 꼬리는. 이게 염소자리 신이에요. 이 신의 이름이 뭐냐? 사투리우스예요. 사투리우스. 이 신의 이름이 사투리우스다고. 이 사투리우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투리우스란 말은 이 신의 이름이 염소자리. 이 신을 딴 거예요. 지금 아까 물고기 선이라는 건 물고기와 양이 합해진 글자란 말이에요. 이 신이 바로. 근데 이 신은 어떻게 이 사투리우스인데 이 사투르란 말이에요. 원래는 사투리가 뭐냐면 사투리야. 사투리 한국말로. 자 인도의 왕족을 크샤트리아 계급이라고 그래. 크샤트리아. 여기서 크를 묵음이 되면은 크가 이게 샤트리아예요. 이게 샤투리란 말이에요. 왕족이 쓰던 말이란 말이에요. 왕족이. 이 사투리는 어느 말이야? 전라도 사람 방언을 사투리라고 그래요. 전라도 방언을. 그래서 이 샤투르라는 시인을 바다 염소자리인데 이게 바다 염소자리인데 이 바다 염소자리의 이 시인이 바로 태양신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시 봅시다. 동지면은 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태양이 가장 작게 뜨는 날이에요. 그래서 3일 뒤에 태양이 죽었다가 12월 25일 되면은 태양이 다시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럼 새로운 해. 그게 새해예요. 새해. 새로운 태양이란 뜻이에요. 새해란 말은. 그죠? 새로운 해. 이 새로운 해에 새로운 해가 이게 뜰 때를 우리가 설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제 동지죽을 먹어야지 한 살씩 먹는 거예요. 나이를. 그러죠? 동지죽을 바로 동지 때 동지죽을 먹어야지 한 살을 더 먹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태양은 사실은 누구를 말했느냐?
사티리우스라는 건 사실은 보키시예요, 보키시. 보키시가 조선이라는 신이에요. 자, 그럼 보키시인데 지금 알라라는 신과 이게 보키시가 겹쳐져 있어요. 원래 라라는 글자는 어디에서 왔냐? 이건 태양신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이게 태양신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신의 뜻이 아니에요. 그는 라라는 글자는 어디에서 왔느냐면 플레이아데스 플레이아데스는 어떤 별이냐면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묘성이라고 그래요. 묘성. 이걸 이제 묘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묘성이 고구려 벽화에 잔뜩 그려져 있어요. 묘성이 고구려 벽화에 잔뜩 그려져 있는데 이 묘성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묘성은 플레이아데스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12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2부족이 사는데 그 부족들이 원래는 4개의 큰 부족에서 갈라져 나간 부족들이에요. 첫 번째 부족의 성씨가 라예요. 그 자기 성씨를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묘성에서 온 사람들의 자기 성씨를 그대로 쓴 거지 이게 신이라 뜻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이라 뜻은 단지 하늘 별에서 다른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신이란 말. 그 우주인들 중에서 라라는 성씨를 쓴 거예요. 자, 치유할 때 치자는 시리우스에서 온 성씨예요. 시리우스 제5부족. 시리우스에는 6개의 부족이 있어요. 6개의 부족이 있는데 5번째 부족이 바로 무슨 부족이냐? 5번째 부족이 치부족이에요. 5번째 부족이에요. 이게. 이 발음을 차이라고도 읽는데 중국의 차이나 할 때 이 발음이 차이예요. 지금 차이라고도 있고 이 발음이 제라고도 있고 체라고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발음을. 이 치 발음. 이 치 발음은 5번째 부족인데 이 5번째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생명공학 과학 부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거냐면 그 유전자 복제하고 그 유전공학으로 생명체를 창조하는 부족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족들의 성씨예요. 이 부족들의 성씨라고 이 사람들이. 이 성씨와 묘성에서 온 플레이아데스에서 온 라성씨가 합해져 가지고 민족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 민족이.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 가야라는 이름은 카라에서 나온 거예요. 카라에서. 가야에서. 자, 아까 카부족과 카부족은 어떤 부족이냐? 여기 카부족은 카부족은 시리우스 6번째 부족이에요. 성씨가. 아까 라부족은 뭐라고 했어요? 라부족은 여기 플레이아데스 첫 번째 부족이고. 근데 플레이아데스 첫 번째 부족과 시리우스 6번째 부족이 합해져 가지고 생긴 성씨라고요. 카라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들의 이름을 다 썼어요. 신들의 성씨를. 우리 근문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제가 근문을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근문을 보면 전부 다 신들의 성씨예요. 이게. 근문이라는 게 전부 신들의 성씨입니다. 그래서 하문이라는 거는 신들의 성씨로부터 발전된 거예요. 이게 성이에요, 성. 전부 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문신이. 사람들이 다 문신을 하고 다녔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 성씨들을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한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가 아들 자로 알고 있죠. 이게 아들 자자가 아니에요. 원래 공자 맹자할 때 그러면 공씨 아들이다 이건 아니에요. 공자 맹자할 때도 전부 다 아들 자자를 쓰잖아요. 옛날에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 신과 같은 존재들한테는 뒤에다 뭘 붙였냐? 씨를 붙였어요. 씨. 아까. 그래서 고양씨, 복희씨, 헌원씨, 씨자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신의 종족이 아닌 신과 인간 사이에서 낳은 종족이라든지 이런 종족들한테 감히 씨를 붙이지 못했어요. 신은 신에게 붙인 말이에요. 씨라는 말은. 그 다음에 성인들한테 붙이는 글자가 자를 붙였어요. 이는 씨라는 따고 똑같아요. 무슨 씨? 그냥 김씨, 이씨 할 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제 집에 가면은 네 성씨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들이. 그러면 김씨입니다. 박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채가요, 김가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가하고 씨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정말 다른 거예요. 이건 씨족 개념이에요. 씨족. 이거는 가족 개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에서 제자백가라고 하죠. 제자백가. 이 제자백가라는 말 한마디만, 이 제자백가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중국 민족이 어떤 민족인 줄 알아요? 중국 민족이 선비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선비족이에요. 중국 민족은 원래가. 선비라고 하는데 조선의 노비란 뜻이에요. 조선의 노비. 옛날에는 노비란 말은 노비라는 거는 뭐냐면 그 안에서 머슴이란 말이에요. 머슴살이를 하거나 노비라는 거는 그 안에서 종들이 있는데 집 밖에 이를 수가 없어요. 시족 단위로 살 수가 없었어요. 시족 단위로 사는 존재들은 10만이 살 수가 있었어요. 10만이. 그래서 신들에게만 시자를 붙였어요. 이 사람들은 못 쓰니까 집 가자를 쓰는 거예요.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노비 민족 있잖아요. 조선 민족이지. 같은 우리 민족 이족인데 이족 중에서 좀 이족 중에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쫓겨난 민족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족이라는 게 이족을 바로 이르 발음이 알이에요. 이게 바로 알이야, 이게. 아까 알신이라고 했죠. 알라가 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알이라고 했잖아요. 알신, 알라. 여기 이라는 글자를 발로 알로 발음하는 거예요. 알에. 이게 알이에요, 이게. 이가. 이 알은 무슨 말이냐면 씨앗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전 세계로 퍼뜨려가는 씨앗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알이란 말이. 이게 알이에요, 이게. 이게 알로 읽는 거예요. 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원래는 알로 읽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도 알로 읽어요, 지금 현재. 이 발음을 알로 발음하거든. 이게 알이에요, 이게 알신. 이거를 뭐라고 발음했냐? 이거를 루루라고 발음한 거예요, 루루. 아까 알과 라와 루루는 똑같이 발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루라고, 지금도 중국의 이족들은 자기를 전부 다 루루라고 발음해요. 루루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지금도 자기들을 다 루루라고, 성씨를 루루라고 쓰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루루라는 글자로. 이라는 글자가. 신이란 뜻이에요, 신. 하늘에서 내려온 신. 자, 그런데, 아까, 알라라는 신이, 우리 지명 이야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자, 알라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 원래는 이게 오리압자입니다. 오리압자. 이건 녹색이라는 뜻이고, 이게 압록이죠. 압록강의 할 때 압록이에요. 압록. 압록의 발음이 야리예요. 요게 오리입니다. 오리. 요게 알이고. 이 압록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압록강 그러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모든 큰 강을 다 압록이라고 불렀어요. 세계에 있는 커다란 강은 전부 다 압록이란 말입니다. 이게 오리예요, 오리. 녹색 오리잖아요. 녹색 오리. 녹색 오리가 무슨 말인가요? 천둥오리예요, 천둥. 요걸 갖다가 뭐라고 불렀어요? 천둥새라고 불렀죠, 천둥새. 그래서 이 천둥새가 뭐냐면은, 천둥새가 뭐예요?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 천둥새. 이 알라라는 신이 바로 제우스 신이라고, 이게. 천둥새라고요. 이 알라라는 신이. 압록이라는 신이라고, 이게. 이 압록의 발음이 아리라고요. 아리수가. 그래서 한강을 아리수라고 이름 붙인 거라고. 압록을. 근데 이 압록이라는 신이 압록강 주변에 살았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지반이라는 곳에 있죠. 지반을 저기 가봤는데 그 장수왕릉이 있죠. 자, 요거는 장수왕릉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장수왕릉을 사진을 찍어갖고 위에는 이제 제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나무를 그려놓은 건데 왜 그려놓냐? 여기에 지반이라는 곳에 피라미드가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한 30개를 확인했는데 피라미드를 이런 피라미드 이게 한 5층 높이 됩니다. 5층 높이가 되는데 이 피라미드를 제가 눈으로 30개를 확인했는데 30개 정도 확인했는데 그 학자들 말로는 12,000개가 있답니다. 지반에가. 자, 지반이란 말은 모을 집자에다가 안이에요, 안. 안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안. 안이 뭐냐? 한이에요, 한. 천신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우리 안동 무안 전라도 지방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안자란 말은 안이란 말은 천신 한을 쓴 거예요, 한. 요 한을 천신 한을 수메리에서 안이라고 써요, 그냥 안. 천신 최고신. 이 안이라는 신이 누구냐? 최고신 안이. 안이 바로 아리예요, 아리. 마고라고요. 그 안이 어디에 살았어? 전라도에서 살았었다고. 근데 전라도에서 살다가 왜 옮기느냐? 이 안이라는 신이. 이 오리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떼가 뭐냐? 소떼가 나무를요, 솟아오른 털을 갖다 소터라고 그래요. 이게 소터가 변해서 소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소터는 뭐냐? 피라미드를 소터라고 그래요.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성소예요, 성소. 재단이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신단수는 뭐냐? 신단수가 나무, 신을 제사 지내는 단이잖아요. 신을 제사 지내는 단에가 심어놓은 나무란 말이에요. 신단수가 뭐냐? 여기 신단수예요, 이게. 이게 신을 제사 지내는 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단이. 이게 뭐냐, 이게. 피라미드예요. 신을 제사 지내는 것. 이 피라미드 위에 나무를 심었어. 나무를 왜 심었냐? 신단수가. 나무가, 우리 모르는데, 나무는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예요, 나무라는 거. 세계 어디든지 나와요. 어느 신화에든지 나무가 나와요. 세계수라. 세계수, 우주목, 신단수. 전부 다 이름으로, 여러 이름을 부르는데, 그 나무예요, 이게. 나무가 왜 세계를 이어주느냐? 지금 현재 최고로 발달된 문명에서 우주와 교신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쓰느냐면 전파를 잡으려고 나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를. 지금 현재. 왜? 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나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무가 우주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전파의 파동까지 이 나무가 잡아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컴퓨터를 연결을 해. 나무하고 딱 연결을 해 놓으면은 이 나무가 미세한 전파를 가져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컴퓨터에다 기록을 해요. 그거를 분석을 하면 우주에서 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전파가 있어요. 이게 전파. 송수신기에 의해서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그래서 피라미드에는 원래가 피라미드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피라미드 내부도예요. 자, 던이라는 사람이 그려놓은 내부도인데
요 피라미드 내부도에가 여기 그 왕의방과 왕비의방이 있는데 사실 왕비의방과 왕방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발전소가 있었어요.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발전소 모타 발전소가 있었고 하나는 송수신기가 있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요 안에가 수로가 실제로 나 있어요. 이 강은 어디였냐면 나일강까지 이어졌어. 나일강에서 물을 뿜어가지고 꼭대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던 곳이에요. 나무를. 근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너무너무 어려운 기술이어갖고 나중에 쇠퇴를 해버려요. 이 기술이 쇠퇴를 하게 된다고요. 이 쇠퇴를 했는데 부도지라는 체계가 바로 이 이야기가 써졌어. 부도지라는 체계가 유호씨가 바로 순임금하고 고수인데 고수 이름이 유호씨예요. 유호씨. 유호씨가 바로 어디로 떠나가느냐. 원래 이 12,000개나 되는 이 피라미드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코구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장군총이라는데 천만의 말씀. 여기에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고구려 시대의 사람들이 여기를 무덤으로 사용한 것이지 고구려 시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고구려 시대 때 이런 양식이 없어요. 삼국시대에.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든 양식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직접 봤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고구려 시대 훨씬 이전부터 철기를 사용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요거 나무를 석재를 보니까 석재가 보통 1m 20 정도 크기입니다. 1m 20에서 한 1m 50 됩니다. 석재 크기가 하나가. 근데 그 크기를 윗면을 통째로 넓이가 이 정도 커요. 굉장히 넓은데 이 윗면을 한 1cm 정도를 전부 다 깎아냈어요. 정으로 다 쪼아냈더라고 하나씩. 그래갖고 그 위에다 돌멩이를 딱 걸쳤어요. 틈을 1cm 정도를 놔뒀어요. 이쪽으로 양쪽으로. 그 위에다 딱 걸쳤어. 그거를 정으로 쪼아냈더라고 전부 다. 이걸 한 개 한 개를 정으로 쪼아낸 거예요. 전부 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가졌는데 이 부도지가 뭐라 쓰느냐면 이 사람이 이 유호씨가 바로 어디를 내려가느냐. 수메르를 갑니다. 이 유호씨가. 부도지가 써졌어요. 수메르 쪽으로 갔다고. 이 유호씨가 수메르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벌써 지구라트 이거를 잊어먹지 않고 이거를 짓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것의 근본 원리를 모르더라. 그래서 깨우쳐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집안에서 나타나는 이 피라미드하고 이집트라든지 다른 지역, 아까 그 수메르 지역에서 나타나는 피라미드하고 형태가 틀려요. 형태가 근본적으로 틀린 게 뭐냐면 맨 꼭대기가 단이 없어. 다른 데는 뼈쪽이에요. 근데 여기는 뼈쪽한 게 아니라 끝에가 평평해요. 맨 위에 꼭대기가 뾰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이 다른 데는 끝대기까지가 전부 다 돌로 다 싸졌는데 여기는 끝이 흙으로 채워져 있어요. 전부 다 12,000개가 전부 다. 이거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소라고 그래요. 소. 이거를 소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산소 굴잖아요. 산소. 이렇게 뼈쪽 올라온 걸 산소를 뼈쪽에 몇 도는 거예요. 뼈쪽 올라온 이렇게 집을 갖다가 소라고 그래요. 새들의 집이에요. 새족들의 집. 자, 신라란 말은 새란 뜻이에요. 자, 새족들의 집인데 그래서 천둥오리가 최고신이었는데 이 최고신 천둥새가 주로 하는 일, 그 천둥새 최고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풍백이라고 불렀어요. 풍백. 자, 우리 신화에 한인이 풍백, 운사, 우사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써졌거든요. 3,0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풍백이 바로 한인이었어. 풍백이 곧바로 한인인데 풍백은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종족을 갖다가 버키씨, 여와씨 이 종족을 갖다가 풍이족이라고 그래요. 풍이족. 파란 풍자였어요. 그래서 풍이족이에요. 풍백이는. 치우성씨도 풍이족이에요. 이게. 다 풍이족. 이 성경의 야훼도 바람신이고 모든 신들은 다 바람신이에요. 최고신은. 그래서 풍백인 거예요.
이 바람신은 바람을 일으키는 신이 아니에요. 바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요거 그림 보일지 모르는데 금문에가 뭐가 있느냐면 요거는 요렇게밖에 안 써지는데 여러 가지로 써지거든요. 이게 이거 뭐 같아요?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꼭대기에가 안테나가 걸린 거예요. 이게 소라는 글자예요. 소라는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글자인데 요게 그 수메르 신화에서 엔릴이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여기 N자예요. 여기 릴자예요. 뭐 같이 보여요? 안테나예요. 고성능 안테나. 자, 이 글자를 아까 이 글자를 이렇게 요 글자하고 똑같이 써요. 요 글자를 큰 대자 이렇게 해놓고 이 구자 큰 입이거든요. 여기 확성기예요. 확성기.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확성기에다 대놓고. 자, 방송을 지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고성능 방송. 이게 신이에요, 지금. 이 근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는 원래는 나무, 이게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끝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이 기술이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돌멩이로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가운데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게 성황당입니다. 이게 석성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가운데다 심고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쭉 둘러싸다 보니까 나무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이거 대신에 돌멩이를 크다는 길다는 돌멩이를 가운데다 넣어놓고 이렇게 돌로 쌓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성황당이에요. 이 성황당은 어디에 있느냐? 성황당, 선앙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황당이 어디 있느냐? 고개 마루에가 있어요. 고개 산꼭대기가 길이 갈라지는 곳에다 이거를 설치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환이에요. 이게 환웅 같은 환. 환이란 말은 편말환이에요. 편말환. 길을 가르쳐주는 편말이란 뜻이에요. 환이란 말은. 이게 환이에요. 이게 이거를 그리스에서 뭐라고 불렀느냐? 이거를 헤르마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길을 가르쳐주는 것. 헤르마라고 불렀어. 이거를 환을 헤르마라고 불렀어. 요거에 변해서 복수형이 뭐냐? 이게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세 신이 있어요. 헤르메스 트리메기투스라는 신이 있고,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헤르마누비스라는 신이 있어요. 세 명의 신이 있어. 이 헤르메스가 누구냐? 제우스예요. 제우스 본인이에요. 이 헤르메스 지팡이가 바로 이자예요. 이자. 헤르메스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헤르메스 지팡이에요. 어때요? 뱀이 감고 올라가고 꼭대기가 덕수리 날개가 있죠? 자, 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여기 큰 대자하고 활궁자인데 물론 이 말도 맞아. 큰 대와 활궁자도 맞아요. 왜냐면은 이라는 신이 이라는 우리가 알로 부르는 아까 이게 알로 발음되어야 하는데 이라는 신이 이 알이라는 신이 큰 대하고
활궁자도 맞아요. 왜냐하면 큰 활을 쏘는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들이 이렇게 큰 화르 부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큰 화르 부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글자를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이라고. 딱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이고 이건 뱀이 뭔가 감고 있는 모양이라고요. 자, 똑같다고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제르반 아카라나라는 신상이에요. 여기 위에도 독수리 날개를 펴고 있고 뱀이 감고 있죠. 그리고 토트 지팡이, 뭐 헤르메스 지팡이도 다 똑같이 쓰거든요. 여기 레반트 문장이에요. 문장기어도 마찬가지로 또 그 낙수리 뱀이 감고 있고 위에 독수리가 있고. 이게 문장 기호라고 옛날에. 그래서 요게 이라는 글자가 이 민족이 이라는 민족의 문장 기호예요. 자기 민족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근데 아까 레반트에서든지 모든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도 쓰고 모든 나라에서 전부 다 이 문장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족들이었다는 거지. 다 이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복희와 여호와상이에요. 복희와 여호와상도 똑같은 그림이라고 지금. 뱀이 감고 있고 위에 날개만 안 달렸는데 고구려 벽화에 보면 복희와 여호와상이 날개를 달고 있어. 둘 다. 똑같은 그림이라고. 복희와 여호와상도. 네. 그래서 솥대를 끝에다가 솥대를 끝에다 요 끝에다 다는 새가 뭐예요? 이게 천둥오리예요. 천둥오리. 솥대 끝에 다는 새가 바로 천둥오리인데 이 천둥오리가 바로 아리란 말이에요. 오리 발음인 아리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백제 시대 때 우리가 어라하 그러잖아요. 왕의 이름 어라하인데 하는 전하할 때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냥 어라란 말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아라예요. 알라예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신들의 이름을 왕들이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면 파라오가 뭐 신의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파라예요. 파라.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파라라는 신. 그러니까 지금 뭐 달라이 라마 같은 경우도 티베트 달라이 라마도 뭐 신의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 달라이 라마예요. 자기가. 신이 화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아직.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신을 화신이라고 생각했어. 본인을.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이름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어라라고. 그래서 이 신들이 원래는 이 알라라는 신인데 알라라는 신이 아까 길을 가르쳐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길을 가르쳐주는 신. 아까 헤르메라는 여기 전부 다 헤르마라는 말이 길을 가르쳐주는 돌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길을 가르쳐주는 표지석. 환이란 말도 길을 가르쳐주는 표지석. 이 길을 가르쳐주는 신이 바로 누구냐면 밤하늘에서 뭐예요? 북극성이란 말입니다. 이 길을 가르쳐주는 신이 바로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밤하늘에서 방향을 가르쳐주는 신. 이게 북극성이라고요. 그래서 그 천둥오리 신이 바로 북극성 신이단 말이에요.